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하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번 계속해서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곱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루벤과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지난주에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또 나머지 6지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자식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는 르우벤이 레아가 르우벤을 낳는데 르우벤은 남편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레아는 실질적으로 다 보게 되면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었잖아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장인이 이 레아를 먼저 잠자리에 넣어줘서 레아가 조강지처가 되는 이러한 일을 만들어 가서 레아의 가슴에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태어났을 땐 이것은 남편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추가로 다 날 주셨다. 추가로 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레이가 태어났을 적에 남편은 완전히 나하고 연합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은, 이 야곱은 계속해서 레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라헬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라헬이 자식이 없이 계속 레아만 자식을 낳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봐라, 네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너를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식은 나한테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서 유다가 태어나니까, 유다가 태어났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계속 네 아들이나 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더 바래리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거 완전히 자기 동생 라헬을 약올리는 거예요. 봐라, 네가 남편을 사랑하냐? 나는 남편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니? 내가 결과물을 봐라. 내가 너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 왜? 너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나는 남편을 죽도록 사랑한다. 왜? 아들 넷 낳자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 라헬이 있다가 엄청 열받잖아요. 성질나잖아요. 이 성질난 거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시를 할 건가? 아, 이 성질난 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럴 적에 이 라헬의 여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하야. 빌하가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인님, 저렇게 정말 레아 저 언니가 저렇게 날뛰는 걸 보고 열받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 그래요? 오늘 저녁에 네가 들어가라. 네가 남편한테 들어가라. 네가 내 대신 남편한테 들어가. 이렇게 해서 라헬이 빌하를 들여보내요. 그래서 빌하가 들어가서 빌하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단을 낳아요. 단. 그래서 단지파가 생겨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을 낳는데, 단을 낳고 나니까 라헬이 있다가 자기 몸종이 들어가서 아기를 가져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몸종인 이 빌하는 뭐냐면, 주인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인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소서. 이러고서 단을 아들나다 낳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들 하나 가지고는 경쟁이 안 돼. 더 낳아야 되는 거야. 언니는 지금 아들이 몇이에요? 넷이야. 넷이나 되니까 더 경쟁을 해야 돼. 야야야야, 네가 계속 들어가. 네가 계속 들어가. 그렇게 해서 지금 라헬은 자기 몸종을 팔아먹고 있는 거야. 야, 네가 신랑한테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서 또다시 임신을 해서 낳는데 납달리를 낳아요. 납달리를 낳으니까, 납달리를 낳고 나니까 라헬이 뭐라 하냐면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경쟁에서 내가 이겼어. 그래갖고 납달리라는 이름의 표현이 경쟁에서 이김이야. 단을 낳았을 적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말했는데, 또 하나를 낳고 나니까 이 레아를 쳐다보면서 뭐라 해요? 언니! 내가 경쟁에서 이겼어. 이거예요. 그래서 납달리, 경쟁에서 내가 이겼어. 그래서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레아가 있다가 이제 서서히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아들 넷인데 둘 낳아놓고 경쟁에서 나보고 이겼대. 아, 경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야,
나도 몸종이 있어. 나도 너처럼 몸종이 있어. 너 빌하가 들어갔지? 야 실바 일로 와. 내 대신 네가 들어가. 그래서 신방을 차려줍니다. 그래서 신방을 차려줘서 아들을 가졌는데 그 아들을 뭐라고 낳냐면 갓이라고 이름을 짓게 돼. 갓. 그 갓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뭐라냐면 경쟁에서 네가 이겼니? 나는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복대도다. 복대도다. 정말 복대도다. 이렇게 해서 갓이라는 이름의 별명이 복대도다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복대도다. 복대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면 그 열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이 레아가 뭐라 하냐면 야 실바야 그러지 말고 너 다시 들어가. 다시 신방을 차려줄 테니까 네가 다시 들어가서 네가 신랑을 섬겨라.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신랑을 섬겼는데 또다시 아들을 또 낳게 돼요. 근데 누구야? 아셀을 낳아. 아셀. 그 아셀을 낳는데 아셀은 뭐냐면 기쁜 자야. 기쁜 자. 경쟁에서 이겨? 나는 기쁘다. 복되고 기쁘다. 왜?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해서 아셀을 낳고 났는데 아니 아셀 낳은 것까진 좋아. 근데 레아의 아들들이 가서 뭘 사왔냐면 합한채를 캐왔어요. 합한채가 뭐냐 하면은 지금 합한채라는 것은 정력제라 그래. 정력제. 이게 환각제라 그러거든요. 그걸 먹으면은 그 성욕이 강해진다 그래서 합한채인데 그 합한채를 캐왔어요. 그 합한채를 캐오니까 라헬이 있다가 아이고 저 합한채까지 언니가 먹으면 어떻게 돼? 아이고 합한채를 갖다가 안 되겠어서 라헬이 레아 보고 그럽니다. 그 합한채를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그냥 못 줘. 절대로 그냥 못 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오늘 저녁에 신랑이 너의 방에 들어갈 차례인데 너의 방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방에 들어가게 해줘. 그래서 그래 그럼 합한채를 레아를 주고서 오늘 신랑을 당신네 방으로 보낼게. 그러고서 방을 그 신랑 보고서 이제 우리 방이 아니라 저쪽 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레아하고 잠자리를 하게 돼. 이래서 레아하고 잠자리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서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이사갈이야. 이사갈. 이사갈을 낳네. 이사갈을 낳으니까 레아는 이름 짓는 것도 참 쉽게 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합한채 주고 어젯밤에 샀다는 얘기야. 그죠? 어젯밤에 합한채를 주고 신랑을 사서 잠자리를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사갈이라는 게 뭐냐면 값을 주었다야. 값을 주었다. 내가 값을 치르고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준 자가 바로 이사갈이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아. 6번째야 이제. 5번째 값을 치른 자로다가 레아가 낳는데 6번째 또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게 스불론이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13절에 스불론은 뭐예요? 해변에 거주하며 그는 그곳에서 뱀에는 해변이라 그곳을 경계를 해서 시돈까지 다 그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스불론은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한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스불론의 뜻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름을 줘서 스불론을 해서 마지막 스불론까지 낳고 그 다음에 또 임신을 해서 낳는데 그 다음에 딸을 하나 낳아요. 그래서 딸 이름이 뭐예요? 디나를 낳았어요. 디나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나요. 그런데 라헬이 그 다음에 낳은 게 뭐냐면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 10번째 아들을 갖다가 요셉을 낳은 거예요. 요셉을 낳고 나니까 자기 몸종이 났을 적에 나에게 아들을 줬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몸종이 났을 적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또 몸종이 아들을 낳았을 적에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이러고 했는데 이번에 10번째 요셉을 자기가
진짜 났어, 진짜. 그러고 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째로다가 베냐민이 태어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이 13절에 가서 이야기하는 스불론이 원래 여기에 이삭을 위해서 이렇게 나올 게 아니야. 좀 전에 제가 이 순서대로 쭉 설명을 했는데, 원래는 이 스불론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갈이 먼저 나와야 돼. 이사갈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스불론이 10번째거든요. 이사갈이 9번째고 스불론이 10번째인데 바꿔서 이 얘기를 해. 이 스불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갈을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하면서 이 해변 땅을 전부 다 가질 거라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지도를 넘겨보면은, 그 지도 두 번째 거를 넘겨서 보여주시면은, 이 지도에 보면은, 왜 지도 안 보여줍니까? 지도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걸 보여주면, 아니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스불론이 절대로 바닷가 땅을 못 가졌어요. 분명히 바닷가 땅을 갖는다 그랬는데 바닷가 땅을 못 가졌어. 그 앞에 그림을 보게 되면, 앞에 지도를 보게 되면 바닷가 땅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스불론이 노랗게 가운데 퍼져 있죠.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다음 아까 전 거로다 지도를 넘겨서 보면은 절대로 바닷가를 못 가졌어요. 누가 가져요? 아셀이 다 가졌어요. 여러분, 예언은 내가 이루어 가야 돼요. 예언은 내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능력으로다가 이루어 갑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집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스불론이 믿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스불론 이 지파가 그 믿음대로 하면은 해변가의 거를 모든 걸 다 갖게 돼. 그래서 그럼 해변가를 갖게 되면 아셀 지파는 두로와 시돈 쪽으로 더 올려서 갖게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면은 그 한 사람 증거만큼 아셀 지파가 이쪽을 점령해서 내려와야 돼. 그렇게 되면은 그 점령해서 내려오는 것만큼 북으로 더 이상 점령해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토가 그만큼 넓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서쪽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동지파 서지파로 다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죠? 이들이 이렇게 지파를 차지한 것처럼 여기서 스불론 지파도 넓게 차지했다고 해보세요. 이 스불론 지파가 이 바닷가 쪽으로다가, 지금 이 바닷가 쪽으로다 보게 되면 아셀 지파에 이렇게 조그맣게 삐죽하게 나와 있는 게 갈멜산이야. 이쪽까지도 다, 예를 들어서 이 스불론 지파가 여길 차지했다 그러면 아셀 지파는 저쪽 헬몬산 레바논 쪽으로 다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는 믿음을 얼마만큼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내 인생은 믿음이 얼마만큼 나한테 있고 그걸 실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요. 제일 감사한 거는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부부가 한 사람이 헌신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오늘 뭐처럼 우리 임기아 집사님이 오후 예배를 나오셔서 내가 뭐처럼 우리 임기아 집사님을 한번 칭찬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용서하세요. 괜찮겠죠? 우리 임기아 집사님이 이영걸 사장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을 하세요.
그 헌신하는 게 눈에 보여요. 새벽 기도 때 큐티할 때 보면은 그 헌신하는 게 정말 눈에 보여요. 그죠, 서집사님? 그래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아마도 임계아 집사님은 그럴 거야. 집어쳐, 집에서 놀아도 내가 먹여 살릴게.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왜? 그만큼 헌신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운전도 잘하시고 잘해도 머리 깎는 데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더라고. 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건 무슨 얘기하냐면 서로서 사랑이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2지파가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의 네 여자가 경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경쟁하지 않으면은 이 라헬이 이때보다 훨씬 더 먼저 자식을 낳을 수 있었을 거고, 아마도 더 많은 자식을 낳을 수도 있어요. 에? 왜?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있을 적에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대낮에서부터 술을 먹고 성전에 와서 저렇게 이루고 했어요. 제가 이 설교 때라서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은 못하지만, 아니 대낮에 무슨 여자가 술을 먹고 성전에 와서 행선수설하고 있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나는 뭐라 하냐면, 주여, 저는요 지금 술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는데 돌이 돼서 뭐래?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서 얘라 얘 갖다 주세요. 뭐라고 줘요? 제사장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써 주시옵소서 하고 갖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아들 셋 딸들 낳고 잘 살았어요. 그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요. 그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고 믿음으로 다 아기를 낳아서 믿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저는 그만큼 믿음이 안 돼서 만약에 제가 한나인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갖다 맡긴다고 돌대문 갖다 맡기면은요, 그 다음에 맨날 울면서 저시 돌아요 이러면서 쫓아갔을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다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으로다가 하는 것이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게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대로 행동으로 다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 행동으로 옮길 적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딜 수 있게 돼요. 근데 내 능력 가지고 하다 보면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저는 제 자신이 이 도단을 짓고 있을 적에, 이 도단을 공사하고 있을 적에는 주일마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적에 힘든지 몰랐어요. 그냥 겨울이고 여름이고 덥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저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했는데 지금은요 1년 가도 저 꼭대기 한 번도 올라가기가 싫어요. 올라가고 싶지도 않고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어요. 아유, 저기 올라갈 생각하면 아유, 거기를 언제 올라갔다 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 도단을 질 때만큼 지금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면 응답될 수 있어, 내가 거기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도 거기로 올라가는 게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되고, 지금은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내가 지금은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지금은 준비되어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때는요 거기로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서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그때는 거기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공사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거기로 올라가야지만 모든 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곳은 어디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야곱은 그가 애굽에서 죽지만 자기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지파로다가 나눠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거기서 죽지만 자기 자녀들이, 자기 후손들이 올라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그 자녀들이 따라가 줬다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그 자녀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불론 지파가 이 예언을 잊지 않고 나는 바닷가를 분명하게 가져야 돼, 난 바닷가를 가서 갖고 이곳을 정복해야 돼, 이게 믿음으로다가 변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계속해서 변해 가더라는 거죠. 믿음은요 자꾸 변해 가요. 근데 어떻게 변했냐면 약화되면서 변화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게 변화돼 가지 않고 약해지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보이는 지도 말고 그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를 갖지 못했지만, 이 지도 좀 넘겨주세요. 이 바닷가를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단지파가 있는데, 이 단지파는 베냐민 지파 옆에 단지파가 있어요. 그죠? 베냐민 지파 옆에 에글론이라고 써 있는 옆에 단지파가 이 땅을 가졌는데, 단지파가요 이 땅 말고 저 위로 올라가서 라기스 있는 쪽에 단이라는 지역을 또 하나 점령을 해서 가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한테 주셨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여기서 땅을 분배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이 뻗치지 못하는 헬몬산 밑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땅을 또 하나 차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단지파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정복하고 땅을 넓게 가졌어요. 그런데 예언을 해줬어도 이 예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지금 스불론 지파처럼 네가 바닷가에서 살면서 이 바닷가에서 배 매는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거라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대로 행동을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 우리가 믿음이 소멸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점점 더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해변에 거주하리니 곧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될 거다. 시돈까지 될 거다 그랬는데, 두로와 시돈까지 되면 아셀 지파는 더 많이 올라갔을 거란 얘기죠. 근데 못 올라갔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한 지파가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지파들까지도 거기까지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예언한 대로 했으면요 지금 레바논 땅도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레바논 땅도 이스라엘 땅이 돼가지고 레바논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바논 땅까지 만약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 바뀌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큰 도시, 지금 이제 이 수리아의 다메섹에 대해서 오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레바논에 베이루트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이 지금 그 갈매살이 있는데 삐죽하게 나온 것처럼 레바논에 가면은 레바논에 이렇게 삐죽하게 바닷가에 나온 데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좋은 곳이라서 그게 베이루트라는 레바논의 수도예요. 아마도 믿음대로 하면은 거기까지 정복하였을 거다. 저는 믿음으로 봤을 적에 거기까지 정복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게 되고 바닷가를 밟지 못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를 밟지 못하고 그 대신에 아셀 지파가 바닷가를 계속해서 밟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있는 데까지 못 올라가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남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우리가 그거를 정복하지 못하는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셨는데 그거를 정복하지 못해서 내 것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이루어집니까? 이미 주었는데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기회를 소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